본당에서 드려지게 되는 것도 또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이 있는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에 여호와 안에서 너희 기쁨을 찾아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지난주 제가 아침에 큐티 하면서 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여호와 안에서 너희 기쁨을 찾아라. 이 말씀이 굉장히 큰 은혜가 됐습니다. 세상에서의 즐거움이 아니라 여호와 안에서 우리가 즐거움을 찾는다면 그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호와 안에서 너희 기쁨을 찾아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쁨을 찾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각자 잠잠히 묵상하며 기도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안에서 기쁨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에 거하며 찬양하며 여호와 말씀 안에서 주의 말씀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들을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경계를 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족한 자들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또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감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들의 모든 것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혼자 지나갈 때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아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홀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우리 목소리만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다시 한번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
여러분, 제가 지난번 수요필 워십 때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연극 또 뮤지컬을 연출하는 친구인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낭떠러지에 이제 몰리게 되면서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다, 도움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와서 제가 그래 알았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한에서 도와줄게 하면서 제가 수요필 워십으로 한 번만 나와달라, 한 번만.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친구였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까지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부정하는 친구였습니다. 한 번만 나와라, 예배, 내가 드리는 예배 한 번만 나와라. 그래서 그 친구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로 음악극 기쁜 소식의 노래를 잘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 기쁜 소식의 노래에 연출을 맡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지난 한 주간 굉장히 많은 고민과 고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상황이 뭐할까? 그러면서 저희 그 팀방에, 단톡방에 이제 글을 남겼는데요. 너무 은혜가 돼서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름은 생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쁜 소식의 노래 연출 누구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글을 쓰고 연출해 오면서 스스로 뭔가 해낼 수 있다고 착각을 했고, 자신감은 자만감으로 변해 스스로를 망가뜨렸습니다. 공연 제작이라는 분수에 맞지 않는 도전은 결국 실패로 이어졌고, 반복되는 실패는 수많은 빚을 남겼고, 혼자서는 더 이상 감당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커다란 위기 앞에 서게 되었고, 주변에 돈을 빌리러 다니는 존재 자체가 민폐인 인간이 되어갔습니다. 삶의 방향을 잃었고 희망은 사라진 듯 했습니다. 글 쓰고 연출하는 것을 평생의 업으로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 일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제 더 이상 직업이 연출이나 작가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필요했고, 그 일 말고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연출 일이 들어와도, 글 쓰는 일이 들어와도 당장 일용직으로 벌 수 있는 금전적 가치보다 적다고 계산되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좋아하는, 잘할 수 있는 일보다 가족을 위해 일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합리화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내일이 오지 않길 바라며 그저 하루하루 버티던 저에게 신의 선배님이 손을 내밀어 주었고, 우연히 참석한 수요필 워십에서 마음이 이상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연출 제안을 받았고 상황상 당연히 거절해야 했던 일이지만, 이걸 거절하면 더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에 기쁜 소식의 노래 연출 제안을 수락했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한번 해보자. 평생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 한번 경험해보자. 그저 그런 가벼운 생각과 신의 선배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만남과 연습을 통해 공연이 올라갔고, 작가님의 대본과 배우들의 연기가 하나가 되면서 공연이 완성되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인연이 너무 좋았습니다. 생애 처음 믿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되었고, 삶이 힘든 와중에도 1시간 반을 달려 여의도 올 때만큼은 행복했습니다.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삶의 에너지가 좀 달라지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익숙하지 않지만 늦은 밤 기도라는 걸 가끔 해봅니다. 초면이시죠? 하면서 감사합니다. 삶의 중요한 타이밍에 소중한 경험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허락하신다면 다음 공연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정말 진심을 담아 고백한 한 형제의 간증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갑자기 본당으로 오게 된 것도, 우리의 삶의 모든 일도, 이 친구가 저한테 갑자기 전화를 한 것도, 수요 펠버십이 온 것도 여러분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아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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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말씀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시며 모든 생명의 근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쁨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져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의 생각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주인된 모든 우상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여, 악한 마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 충만함이 이 예배당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마귀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 마음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기뻐하고 주 앞에 나와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수요필 워십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이 이 시간 이 공간을 채우는 귀한 은혜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수요필 워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말씀 같이 읽고 계속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오늘은 희망의 근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뜬금없이 제가 나와서 말씀 전하니까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네. 반가우신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지난 주일 주보 광고를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지금 돌아오는 주일에 이제 목사 안수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필 워십을 담당하는 세 분 그 전사님이 전부 다 목사 안수를 이번에 받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목사 안수 받으시기 전에 장심리에 있는 드림센터에 지금 들어가서 오늘부터 3일간 아주 뜨겁게 금식 기도하러 지금 가셨습니다. 벌써 다음 주부터 시작될 수요필 워십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목사 안수를 받고 전하는 첫 말씀은 어떨 것인가? 아마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부담을 제가 팍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돌아오시기를. 예. 결론은 전사님 세 분이 다 안 계셔가지고 이제 교육 목사인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됐다.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됐고요. 늘 건강하게 그 맛있게 먹는 집밥만 드시다가 어쩌다 한번 먹는 외식에도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지난 수요필 워십 8주년 기념 예배 잘 들으셨죠? 제가 원래 이 말씀으로 그 이야기를 그 설교를 시작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아예 장소까지 그냥 여기로 옮겨버리셨어요. 그럼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우리 그 찬양 인도하셨던 김신희 간사님을 비롯해서 문화예술 선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보이는 곳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해 주셔가지고 기쁜 소식의 노래라는 아주 멋진 음악극을 선보여 주셨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역시 프로들은 다르시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불과 몇 주 전에 제가 이제 이러고 있었던 제 자신이 굉장히 부끄럽게 느껴졌던 돼지 같은 코끼리가 이제 저였거든요. 저러고 있었던 제가 한없이 이제 작아지는 약간 그런 느낌. 저는 그 몇 줄 안 되는 대사 외우는 것도 굉장히 이거 어려웠는데 어떻게 이렇게 공연을 하실 때 그런 동선하며 그 긴 대사하며 어떻게 이렇게 다 잘하실까 굉장히 이제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무엇보다도 이 극을 보면서 복음이라는 울타리 밖의 세상이 어떤 아픔과 중독 가운데 있는지를 좀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극을 보면서 이번 주에는 이걸 가지고 말씀을 나눠야겠다라고 지난주에 이제 그걸 보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결심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절망 가득한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갈지 그 길을 찾는 그런 은혜가 이 자리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히 M4 세대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먼저 3포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했다. 한번 나는 어느 정도를 포기했는지 한번 보시면 5포는 3포 받고 대인관계, 내 집 마련 포기한 거고요. 7포는 5포 받고 희망과 꿈을 포기했고 10포는 7포 받고 취업, 건강, 학업을 포기했습니다. 이 정도면 인생을 왜 살까라는 생각이 이게 드는데 세상은 끊임없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희망 없다, 절망 가득하다 계속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래서 그냥 속편하게 다 포기해라, 다 포기해버리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을 하세요.
절대로 절망을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희망이 있다고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언제냐면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들이 포로 생활을 시작했던 중요한 이유는 그들의 죄로 인해서 겪게 되는 모든 그런 역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포로 생활을 자기들이 해나가면서 무엇을 했어야 했냐면 과거의 잘못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앞날을 소망하며 살기를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쳐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런 과정은 다 생략해버리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뭐만 생각하냐면 언제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이 고생, 이 어려움이 도대체 언제 끝나냐, 이것만 주구장창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괴로운 인생을 살다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선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잘못된 가르침들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아도, 또 앞서 이야기했던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도 그냥 막연하게 이제 바벨론은 곧 망할 거야, 너희들은 이제 다 회복할 거야,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이 바벨론에서 활동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대부분 바벨론은 이제 멸망이 다가왔다, 반드시 이제 곧 멸망한다, 이런 가짜 뉴스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긍정적인 메시지죠. 메시지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막연한 긍정은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막연한 긍정에 대해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9절 메시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거짓 설교를 일삼는 사기꾼 집단이다. 내가 자기들을 보냈다고 우긴다만 나는 그들을 보낸 적이 없다. 전혀 근거 없는 소리다. 이들은 다른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소리를 한 거냐면 백성들이 꼭 듣고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말만 딱딱 전해줬어요. 이제 바벨론이 곧 멸망할 거라는 아주 긍정적인 메시지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거짓 예언일 뿐이었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거짓 예언, 거짓 설교를 일삼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뭐를 기준으로 분별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과 말을 하고 있다면 성경에 빗대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그 세 분의 전사님 소식을 전했다고 해서 예배 끝나고 이제 전사님들한테 막 금식하신다면서요 하면서 밤에 막 야식, 치킨 사진 막 보내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잘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로 도와야 되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과 같이 아무 근거 없이 하는 그런 듣기 좋은 말과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희망과 우리는 잘 구별해야 됩니다. 이걸 혼돈해서는 안 돼요.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책이 있는데 아마 이 책을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긍정의 힘 기억하시죠? 굉장히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는데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기는 했지만 많은 비판을 받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품으면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일어난다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여기에 이제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냥 근거 없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막연한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뭐 다 잘 될 거야, 뭐 결혼 언젠가는 하겠지, 문제 뭐 언젠가는 다 해결되겠지. 긍정적 태도를 갖는 거는 중요해요. 그런데 근거 없는 긍정적인 생각은 희망 고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걸까? 아니면 긍정적인 생각 자체를 너희들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너희들이 희망을 갖는 건 중요한데 그 희망의 근거를 분명히 해라 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문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니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평안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샬롬의 평안입니다. 그걸 누구보다도 원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구보다도 그것들을 누리기를 바라고 계세요.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만이 진정한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희망과 미래 그 자체시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긍정의 힘으로 뭔가 희망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래와 희망이 친히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그 깜깜하게 보이는 절망이 나를 휩쓸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희망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희망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실수하지도 않은 분이시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돌보시는 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변함없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희망의 출처가 되시고 근거이시고 우리에게 그런 희망의 은혜 그 자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요즘 매일 성경 본문이 이제 사도행전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내일이 되면 바울이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될 겁니다. 그 로마로 압송이 되던 때에 그레데 섬을 지나가다가 유라굴라 광풍을 이제 만나게 돼요. 그래서 배가 이제 난리를 이게 입게 됐는데 그 지형적인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 그레데 섬 중앙에 굉장히 높은 산맥이 하나가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높은 곳에서부터 바람이 오게 되면 바다에 굉장히 큰 광풍이 이렇게 불게 되는 그런 자연 현상이 있었는데 그걸 경험하게 된 거죠. 마치 이제 오늘날로 따지면 저희가 여의도에서 이렇게 높은 건물 사이로 가면 특히 바람이 이제 굉장히 세게 부는 그런 이제 현상이 일어났던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막 선원들이 본문을 보면 안간힘을 씁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가볍게 해보려고 물건을 막 바다에다가 던져 버리기도 하고요. 당장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요. 근데 이제는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희망도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때에 바울이 착 나타나더니 하는 말이 안심하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게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5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한번 저부터 교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바울은 막연하게 희망을 던져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안심하라 라고 근거 있는 희망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변하시거나 사라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하셨다면 어떤 절망 속에서도 반드시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제 카톡 프로필 사진인데요. 제가 사진은 자주 바꾸는데 바뀌지 않는 게 있는데 저 제일 밑에 써 있는, 제 이름 밑에 써 있는 희망 리더라는 건데요. 이게 저의 꿈 이름입니다. 뭐 도산 안창호 이런 것처럼 그 앞에 호가 붙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비전의 사람이 되고 싶다 해서 꿈 이름을 희망 리더 해서 이렇게 붙였었는데 그 의미대로 어떤 의미를 제가 갖고 살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남겨두신 희망이 되자, 그리고 하나님이 희망이시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메신저가 되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제가 하루 감사한 것들을 쓰고 묵상글을 쓰고 나서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도장을 사인을 딱 찍는 것처럼 마지막에 이제 서명으로 고백을 해요. 늘 똑같이 하나님의 희망, 세상을 향한 희망 메신저 정현철 올림, 이렇게 해서 묵상글을 마무리를 항상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어떤 희망, 소망이라는 단어를 보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가슴이 뛰는데 오늘 본문에 담긴 말씀이 바로 제가 희망 리더라고 이름을 지었던 그 말씀의 근거가 되는 말씀 본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긍정의 힘, 막연한 긍정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희망을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게 본문 12절 13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다하여 구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와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끈이에요. 아주 중요한 연결끈입니다. 앞서 읽었던 11절에서 미래와 희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희망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이 티그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희망,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희망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문자적으로 이걸 직접 해석을 하면 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이라는 건 뭐냐면 그 근거이신 하나님과 기도로 연결된 끈이라는 거예요. 기도로 연결된 끈, 이게 희망이다. 뭐 별로 감동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혼자 굉장히 감동했거든요. 혼자 스스로 감동을 굉장히 잘 받는 스타일이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이런 거를 저에게 알려주시나요? 막 이랬는데요. 다시 한번요. 희망은 그 근거이신 하나님과 기도로 연결된 끈이라는 거예요. 이 끈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희망이라고 굳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여 있는 것 같은 그런 풀리지 않는 어렵고 괴로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라는 굳은 희망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 영적인 눈을 밝혀주셔서 그 길과 방법을 알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을 보면 아주 유명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번에 이제 목사 안수를 열심히 금식 기도하시면서 다음 주 설교를 기도하십시오. 계속 부담을 제가 저도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준비를 할까 기도할 때 한 인물을 떠오르게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성경 속 인물이었는데요. 아시겠나요? 제가 제일 귀여워 보이는 사진, 그러니까 사진이 아니죠. 그림을 가져왔는데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그래서 제가 이제 엘리사를 많이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머리 벗겨진 거 빼고는 엘리사와 같이 사역하는 그런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람 왕이 굉장히 그 본문에 보면 은밀한 계획을 딱 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하려고. 근데 번번이 하는 것마다 막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첩자가 있는 줄 알고 이걸 밝혀야겠다 했는데, 알고 보니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가 계획만 세우면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한테 어디로 얘네들이 어떻게 할 겁니다를 다 알려줘가지고 번번이 그냥 그게 막힌다. 이걸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마치 내가 호감이 있는 사람한테 작전 세우고 접근하는데 막 철통 방어를 치는 것 같은 그런 좌절. 제가 철통 방어를 치니까 카톡 몇 개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 좋아해, 일 없어지면 나랑 사귀는 거야 했더니 일을 계속 누르는 썸녀 뭐 이런. 그리고 혹시 주말에 시간 있어 저녁 먹을래 했더니 그때 되면 머리가 아플 것 같다라는 선지적 예언을 통해서 철통 방어를 하시는 이런 모습. 뭘 해도 안 통하는 겁니다. 뭘 해도 안 통하는 거예요. 아람 왕이 지금 딱 그랬거든요. 이 모든 게 이제 엘리사 때문인 걸 알고 나서 안 되겠다, 이 엘리사를 손봐야겠다, 이런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도단이라는 곳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를 하고 밤새 몰래 급습을 해서 그 성을 완전히 이제 군대로 포위를 합니다. 다음 날이 됐습니다. 이제 엘리사의 시종이 눈을 떠서 가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아람 왕의 군대가 싹 둘러싸고 있는 거죠. 군대가 포위하고 진침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도 이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포위된 것 같은 문제. 내가 여기저기 서류 내보고 열심히 해봤는데 일이 안 풀리고, 내가 모든 걸 다 걸고 올인해서 준비했던 시험, 그 프로젝트가 망쳐지고, 나에게 찾아온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또 관계에서의 어려움, 가족이 겪는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인생이 참 답답하다, 나를 완전 다 포위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그 몇 년 전에 가슴 아픈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린이날에 일가족 4명이 숨진 채로 발견이 된 거예요. 보니까 엄마 아빠가 4살짜리 아들하고 2살짜리 딸을 안고 스스로 온 가족이 그냥 목숨을 끊은 겁니다. 그 어린이날에. 알고 보니까 7천만 원의 사채 빚이 있었고, 아마도 그거를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스스로 삶을 포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있는 부모 입장에서 그 뉴스가 참 아직도 기억에 남을 정도로 참 가슴 아팠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그런 상황 앞에서 다 끝났다, 포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희망이시기에 반드시 희망이 있다.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 반드시 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아람 군대에게 사방이 포위된 걸 보고 시중의 엘리사한테 깜짝 놀라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호들갑 떠는 시종과는 다르게 엘리사는 아주 침착하게 이렇게 반응을 기도하면서 하는데,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시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눈이 열리죠. 그리고 그가 봤던 광경이 바로 이거였어요. 온 언덕에 아람 왕의 그 많은 숫자보다 비교할 수 없는 숫자와 위력을 가진 하나님의 불말과 불수레가,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 하나님의 방법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길을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옥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에 닥치는 고난의 시간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는 시간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를 하라. 그러면 캄캄한 광야 속으로, 안개 같은 미래 속으로 하나님의 길이 조금씩 보일 것이다. 하나님의 길은 항상 우리의 최고의 상상력을 장난처럼 뛰어넘으신다. 하나님이 유일한 희망을 믿고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상상력을 장난처럼 뛰어넘는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상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을 여신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이 희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곳에는 반드시 열려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그림을 아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그 화이트 센터라는 그림인데, 마크 로스코라는 작가가 그 그린 그림인데요. 이게 얼마인지 아세요? 그 뉴욕의 경매 거기에서 얼마였냐면 675억이었습니다. 초등학생 장난 같은 이 그림이 675억. 저는 음악은 좀 교감이 되는데 미술은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게 이런 값어치를 한다고? 이런. 제가 청년 시절에 그 아는 분이 미술 작품 전시회 티켓을 주셔가지고 제가 친구들하고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대체 이 그림이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마침 그때 누가 왔냐면 좀 이렇게 지역의 국회의원이신 것 같아요. 배지를 달고 오신 분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귀빈이 오셨다고 큐레이터가 아주 높으신 분이 와가지고 이제 한 점 한 점 다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걸 딱 보고 저희가 약간 거리두기를 살짝 하면서 마치 이제 일행이 아닌 척 이렇게 뒤에서 살살살 가면서 저희도 다 그걸 들었거든요. 그 작가가 그 그림을 그릴 당시의 배경, 또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얘기하니까 그림이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그려진 인생의 그림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기도의 눈을 가지고 인생을 보기 시작하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이게 은혜예요. 제가 수요 낮예배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 떠나기로 했던 응답을 받은 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던 그 말씀. 그게 이제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왔어요. 거기 2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 이렇게 정의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복덩이다. 한번 해볼까요? 나를 딱 가리키면 나는 하나님의 복덩이. 네, 나는 하나님의 복덩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희망을 딱 받았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청소년 청년 사역을 주로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장년 중심의 사역을 한번 교구 사역을 내가 해봐야겠다 해서 이제 교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 교회를, 여의도 침례교회를 오기 전에 하나님의 여러 인도하심을 이렇게 분별하면서 먼저 지원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뭔가 이게 착착착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로 나를 보내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었는데 1차 서류 심사를 마치고 나서 그 교회에서 저한테 이제 연락을 줬어요. 연락을 줬는데 뭐라고 연락이 줬냐면 본인 교회에서는 교구 사역 경험이 3년 이상 있으신 분을 좀 모시려고 한다. 죄송하다. 아니 그러면은 처음에 그거를 이야기를 하던가. 받고서는 3년이 안 돼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했는데요. 그때 저의 상황이 저는 거취가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떠나기로는 이미 결정이 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내 뱃속에는 둘째가 이제 만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월에 이제 아이가 출산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출산할 병원과 선생님을 다 바꿔야 되고 몸조리할 조리원을 다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가정 모두가 안개로 싹 덮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죄송하다는 연락을 제가 받은 거예요. 제가 그 연락을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두려움의 눈물을 막 걱정하면서 흘렸을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희망. 나는 복덩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그 교회가 복을 발로 찼다.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바로 다음 스텝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요필에서 대타지만 말씀을 전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요필 워십 예배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참 바벨론에 끌려온 포로 생활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봤던 것처럼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묶여있는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엘리사의 시종이 경험했던 것처럼 사방으로 둘러싸여서 이제는 내 인생 죽을 일밖에 없구나 라는 그런 좌절, 그런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하시는 희망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희망의 근거이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희망이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걸고 나아가서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 바로 저기에 있었네. 이거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희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간절하게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걸 붙잡고 변치 않은 희망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정말 쉽지 않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평생토록 내 주변의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상상하지 못했던 내가 꿈꾸고 그려왔던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도 남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시는 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방법을 평생토록 경험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음악극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됐던 찬양이 있었는데요. 너무 은혜가 됐던 게 모든 것에는 우리 간사님이 우연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찬양을 알게 되고 사역을 하다가 너무 큰 어려움에 빠진 제가 정말 아끼는 후배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을 떠올리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쁜 시간이지만 쪼개고 쪼개서 그 친구들 몰래 그 친구들의 사진을 다 모아가지고 이 찬양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편지로 그들에게 전했는데 오늘이 그 친구
후배 전도사의 마침 생일이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이 위로가, 저와 그 가정에게 주셨던 위로가 오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로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너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기도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으로 찬양으로 위로하시는 그 희망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눈물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열심으로 그 기도를 이루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나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주님, 영적인 나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내시는 길,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절망의 영, 좌절의 영, 우울의 영, 또 우리의 육신을 붙잡고 있는 그 모든 영적 싸움들, 그것 가운데 고통받고 좌절하는 그런 젊은 세대뿐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이 땅,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거짓 영들, 좌절의 영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 미래와 희망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를, 이 나라를,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절망의 영, 우울의 영, 망상의 영, 우리의 모든 것들을 꺾는 어둠의 세력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중독의 영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떠나 살게 만드는 그런 모든 어둠의 세력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미래와 희망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주님 던지시어 주시옵소서. 미래가 없다고 고민하고 포기하고 찾아가는 이 젊은 세대 가운데 예수님만이 희망이시다, 하나님의만이 희망이시다. 그 복음의 메시지와 희망이 됐습니다.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선포되고 충만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회복되고 살아가는 역사가 이 나라 민족, 이 교회 공동체 곳곳에 발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광을 드려주신 하나님 앞에 모든 기회가 지금 성남대원 영종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은 희망이 없다. 모든 문제들 절망으로 가고 있다.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곧 미래와 희망. 그렇게 우리는 희망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기도의 끈을 붙잡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이 성도님들의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놓으신 하나님이 내시는 길, 내가 이 땅 가운데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군 천사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마음의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중보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미약하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희망 없는 이 땅에 복음으로 회복되어지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희망이 가득 차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모두 함께 목격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권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울의 영, 절망의 영, 좌절의 영, 망상의 영, 우리를 어둠 가운데 끌고 가려고 하는 좌절의 영,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육신의 사슬로 우리를 묶고 있는 그 모든 질병의 영혼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복음으로 회복된 줄 믿습니다. 아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성령의 능력,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세포 하나하나 회복되게 하시고 마음의 모든 것들 깨끗게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땅을 거룩하고 아름답고 샬롬의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근거 있는 미래와 희망을 붙잡고 살아갈 사랑하는 수요필 워십 예배자 모두의 머리 위에, 또 함께하는 우리 교회, 또 이 나라 이민족, 또 특히 젊은 세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